노자우 우리 세배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나폴레옹은 임종을 맞으면서 나는 일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 있었다면 7날밖에 없었다. 그런데 3종 장애를 안고 있는 헬렌 켈러는 내 인생은 황홀한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힘과 어떤 권세가 있을 때만이 황홀한 인생을, 참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꼭 사는 것은 아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귀족으로 태어나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에서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빈민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있죠. 그 인생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소유하고 그래서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쾌락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이웃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숭고한 기쁨이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설을 맞는 나와 여러분에게 덕담을 주십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인생 사는 목적이다. 너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은혜 받고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너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렇게 된다면 네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다.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32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첫걸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거창한 삶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은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보세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 모든 사람 속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도 있지만 열받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나한테 사기쳐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만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이 모든 사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리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말세가 되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이 말세에도 절대로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설을 맞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덕담 중에 덕담입니다. 예. 덕담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덕담인지 한번 보실래요? 중국인들의 가슴에 3명이 가슴에 있어요. 모택동이고 등소평 어르신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소할 겁니다. 주은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주은내라는 분은 귀족의 아들이고 부잣집 아들이라서 일본 유학을 했고 프랑스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돌아와 보니까 혁명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 내가 이 민족을 참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모택동을 만났는데 이 모택동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귀족의 출신이 아니에요. 가난한 농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주은혜가 보니까 혁명의 리더로서 자기보다 훨씬 이분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혁명군 사령관으로 내가 이분을 죽게 세우고 힘껏 밀어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귀족 출신이고 또 일본과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고 우리가 보니까 이분을 사령관으로 세워서 우리가 한번 하면 이 민족을 잘 살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모택동이 주석이 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주은래고, 이 주은래가 총리로서 위급한 일이 생기면 밤중에도 주석을 찾아뵙고 침상에 가서 보고를 할 때는 주은래는 모택동의 앞에 무릎을 꿇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굴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모택동 주변에 많은 거물들이 모택동에게 오해를 받고 전부 숙청을 당하거나 목이 잘라지는데 이 주은혜만큼은 믿을 수 있었죠. 그래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주은혜라는 사람이 훌륭한 것이 뭐냐면 주석에 대한 어떤 정권을 지는 데는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모택동을 도와서 섬겨서 이 민족을 참 복되게 하는데 그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정치 철학과 사상이 등소평이 이 주은혜의 정치 철학과 사상을 배우고 등소평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운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모택동과 등소평을 세우는 인물이 돼요. 그래서 중국인들 마음속에 평생 주석도 못 해본 이인자지만 그분을 이렇게 존경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이 정확한가 제가 묻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옥 간사님에게 주운내를 아냐고 물어봤죠. 목사님, 중국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 김혜옥 간사가 가르쳐 준 얘기입니다. 주운내 씨는요, 항상 발이 부어 있었습니다. 왜? 그 정도로 뛰면서 중국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입니다.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주운내, 그는 인민의 사랑, 인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주운내, 그는 인민의 사람이었고 인민을 사랑하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운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유익보다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했으면 그는 이미 모택동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이 말은 너도 중국에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주운내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쓰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 거죠. 또 일본에 가보면 일본인들 마음속에 있는 세 사람이 있는데, 오다 노부나가라는 분하고 또 도요이코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라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인데, 이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 일본에서 제일 존경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다를 건너서 한국을 발판 삼아서 중국 대륙을 먹는 꿈을 꾸고 도전했던 사람이 이 히데요시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것은 한국만 목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먹겠다는 그 꿈을 꾸고 도전했는데, 그 사기를 누가 꺾어버렸냐? 그러면 우리 이순신 형님이 딱 꺾었어요. 그 꿈을 꾸는 일본의 영웅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특히 남성들이 히데요시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다 노부나가의 무관으로 가장 말단 종이었어요. 신발을 담당하는 종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오부나가가 신발을 딱 신는데 신발이 아주 따뜻한 거예요. 따뜻하니까 저놈이 하도 추우니까 내 신발을 신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지. 내 이놈! 어디 주인의 신발을 신고 있을 수 있느냐? 떨면서 히데요시가, 주인님, 그게 아니고, 주인님 신발을 신을 때 썬뜩썬뜩 차가울까봐 제가 가슴에 품고 있다가 주인님 나오시는 인기척이 나서 내가 여기 놔두었습니다. 그때 오다 노부나가가 저놈 참 남다른 놈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아주 이 종 노릇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을 시켜줬답니다. 이제는 신발종에서 이제는 말고삐 잡는 종으로 진급을 시켜줬어요. 그거 올라가기 힘들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 오다 노부나가가 히데요시를 유심히 보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살피면서 올려서 결국 임진왜란 당시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황제가 된 겁니다. 황제가. 근데 이 꿈이 있어요. 이 꿈이 뭐냐? 나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것은 세계 제일의 종이 되는 것이 내 꿈이었다. 세계 제일의 종이 되는 것이 내 꿈이었다. 그 말씀 그대로죠. 종이 되기를 원하면 으뜸이 되리라. 이미 선언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에는 자기 일의 유익이 없어요. 오직 내 맡은 자리에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세계 제일의 종로로 하고 싶었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여러 명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순신 장군이나 또 세종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 좋아하시죠? 그래서 늘 가슴에 품고 다니고 또 도적 맞았나 확인도 해보시고 그러죠? 그런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에요. 히데요시와 비슷한 철학을 가지는 분이 세종대왕인데, 그러잖아요. 당시의 왕들은 다 내가 군주다라고 생각을 할 때 세종대왕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죠. 임금과 신하의 군주는 백성이요, 백성의 군주는 새끼밥이다. 이 종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그 사상이 누구에게나 거치는 왕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오늘 이 시대에 너는 내 아들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소중한 나의 아들이다. 그 아들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게 얼마나 복이 되는 삶이냐. 제가요,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이 책을 통해서 보면요, 그들은 항상 대한민국이 가슴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게 가슴에 있었어요. 대통령 중에는 제가 두 분하고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교수님하고 만난 것과는 다르게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가슴에는 나라가 담아 있었어요. 민족이 담아 있었어요. 이번에 이병철 씨 탄생 100주년 맞아서 여러 가지 여러분 뉴스나 보셨겠지만은, 그는 마산에서 정미소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오늘의 삼성이 됐는데 6.25를 거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비즈니스하고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사람하고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다르죠. 그러니까 꿈을 꿔도 너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꿈을 꾸지 말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어라. 지나놓고 보면, 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이 시대의 머리로 쓰고 싶은 거죠. 복의 근원으로 쓰고 싶은 거죠.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릇으로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해요. 너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절대 거치는 자 되지 마라. 그리고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지도자다. 지도자다. 이해가 됩니까? 예. 성령 체험하고 신학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목자와 싹꾼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선한 목자가 되고 싶지 싹꾼은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싹꾼이 안 될까요? 라고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줄 텐데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보다 더 일을 하는 것이 비싸게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싹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것만큼만 일을 하면 그것이 싹꾼이다. 아이고 주여, 싹꾼만 돼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것보다 일을 더 작게 하거나 싸게 하면 넌 강도가 된다. 강도가 돼. 이야, 그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것보다 나는 더 일을 비싸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것만큼만 일을 하면 싹꾼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가 일을 하나님께서 할 때 그걸 값을 먹일 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는 것보다 하나님, 더 헌금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사실은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나 거침돌이 안 되고 제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나서 가해자 운전수 구속시키지 않고 참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함으로 나를 드러내면 나의 모든 상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저도 눈치는 빠른 사람이거든요. 숭아갑니다. 그래서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인물이 잘났습니까? 말을 뭐 화려하게 잘합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작은 마음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직종에 일을 하더라도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월급 받은 것보다 내가 일을 더 적게 하면 나는 강도고, 월급 받은 것만큼 내가 일을 해주면 싹꾼이고, 내가 월급 받은 것보다 더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정말 좋은 직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천신과 민심이 쏟아질 겁니다. 이 말이 이거예요. 너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고, 너는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봐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많은 사람이 너를 기쁘게 할 거고, 너의 앞에 디딤돌이 깔려지게 될 거고, 너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거다. 이런 주님의 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수가 낮은 삶입니까? 수가 높은 삶입니까? 수가 높은 삶이에요. 나라를 얻을 수 있고, 예? 지도자의 삶이에요. 지도자의 삶. 이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쳐다보고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정말 여러분 신령하십니다. 이 정도로 성경을 꿰뚫어 보는 눈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문장을 끊습니까? 이어갑니까? 이어갑니다. 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문장을 끊습니까? 이어갑니까? 하여 이어갑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문장 끊습니까? 이어갑니까? 이어갑니다. 결국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수단이요, 수단.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다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결론,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하라. 그 삶은 그 삶. 수단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많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다. 다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 나와 여러분 부르시는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지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침반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침반을 흔들어 놔도 방향 표시하는 그 침은요 언제나 북을 향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흔들리더라도 네가 살아야 할 그 표시 방향 지침은 바로 이거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사는 건가요? 만나는 사람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나침판의 표시를 가리키는 침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나 내가 살아야 할 방향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젊은이 여러분,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나라가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꿈이 작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큰 꿈을 꾸었어도 항상 첫걸음이 그겁니다.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 되지 마라. 그들이 너를 거침돌이 되더라도 너는 그들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마라. 왜? 그들의 영혼이 너의 손에 달려있다.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네 인생을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네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네가 사는 이유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면 너는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덕담 중에 덕담이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돼요. 질리지 않는 찬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고 따뜻함을 주는, 빛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짐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의 꿈이 있다면, 나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예수여